수요예배 찬양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박수치고 하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에 찬송 박수를 치시면서 하십니다.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다음 주가 추석인데 어릴 때 고향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도 교회에서 얼마나 박수치면서 많이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1절만 한번 박수를 좀 세게 치시면서 1절 한번 다시 불러보죠. 마음에
말끔히 속죄 안 받은 것 같은 확실함이 듭니다. 보혈을 지나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는데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품으로 나갑니다. 한번 부르고 또 한번 간주하고 또 한번 부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간주하고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여기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란 말이 탁 나와서 다음 주가 추석인데 그동안에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 품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230장 저배는 본향집, 어쩌면 이제 우리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이 본향, 마치 고향을 그리며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 저배는 본향집. 이 곡은 근데 후렴의 리듬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후렴부터 먼저 한번 부르고 그리고 앞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번영 가까운 곳일 더 가깝고 다시 한번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번영 가까운 곳일세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번영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번영 가까운 곳일세 간주하고 성전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번영 가까운 곳일세 내 길의 원근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닦아도록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번영
가까운 곳일세. 고영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모든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재앙에 저희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중한 가치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가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 면으로 믿음이 연약해진 자에게 위기는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주시고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께로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긴 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참 우리 가슴을 밝게 해주는 은혜로운 찬양 시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꼭 상달될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대주제의 세 번째 시간인데 나오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아마도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마치 룻기 전부가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말을 해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3명의 주요 인물이 소개되는데 룻의 얘기는 한 노래의 1절과도 같고 보아스의 얘기는 그 같은 노래의 사랑의 노래의 2절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 나오미의 얘기는 3절과도 같습니다. 그 내용인즉 룻은 충의성에 대한 노래이다. 그
그 삶이, 그 성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사랑과 자비, 관용에 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관용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고, 나오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은 없고 자부만 생각을 하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는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기쁨, 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그 모습, 희생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족이 됐지만 서로에게 향한 충의, 사랑,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이룬 가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모두 각각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짙어서 이렇게 복된 가족으로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하셔서 결국은 다윗을 낳은 가문이 되었고, 28세대의 계보가 지나고 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력을 하게 되는 영예의 가문도 됐습니다. 우선 룻기의 이야기, 이 노래의 1절이 룻에 대한 포커스라고 말을 했죠. 사사시대의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과 그 자부들을 거느리고 모압 지방에서 이민을 간 겁니다. 그 모압 사람들 자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1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의 삶 중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일찍 죽는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 며느리 둘 룻과 웃동서 오르바하고 셋이서 나오미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그랬어요. 타향에서도 힘들었지만 나오미 생각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니 나의 고향이기에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자부들은 남편도 없는 외국인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아무런 보장을 해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참 괴로운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자부들을 옆에 좀 같이 있으면 도움이라도 될 듯 이렇게 생각이 될 듯한데, 그러지 않고 이 아이들이라도 좀 희망적인 미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7절에서 9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택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읽습니다. 처음에는 두 자부가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향한 충의로 항의를 합니다. 그들 둘 다 울면서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신데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또 9절 10절 다시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의 미래를 아직까지 생각을 해서 아주 완강하게 가라고 이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읽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이 웃동서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뭐 잘됐구나 하고 간 것이 아니고 매우 슬프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어머니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향해서 너는 왜 안 가니 하는데 룻의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 고집보다 더 셉니다. 룻은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 고향이지 하면서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룻은 어머니가 이제는 나의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이제는 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집으로 가라니, 고향으로 가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따라 함께할 어머니의 딸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 룻기의 사랑의 노래의 1절, 룻의 노래, 충이의 노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고부 관계가 그렇겠습니다마는 룻이 보여준 충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이유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홀로 된 여자 외국인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에 외면당할 것이 뻔한데 그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 존재의 의미를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내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따로 나 따로 이런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한 가정, 이 가정에 나는 딸이다. 이 외에 시어머니와 나의 아이덴티티를 별개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보기 드문 충이성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 사는 곳이 내 집이고 어머니 백성이 좋으시던 싫으시건 이제는 나도 어머니 딸입니다 하는 겁니다. 나도 유다 사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니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쩌면 어머니보다도 더 굳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룻은 어머니와 동서와 똑같은 겹의 고를 겪고 있었고 똑같이 현실은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평생을 다 살아본 시어머니도 얼굴에 비관적인 주름이
터질 줄 모르는 상태인데 왠지 룻은 어렴풋이나마 희망을 그 마음에 가졌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죽든 살든 충이 이게 귀한 거다. 난 어머니 곁을 안 떠나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나오미 시어머니도 이 어린 자부의 충의와 믿음과 긍정의 말과 에너지에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의성은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함성을 칠 때 나오미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라고 그랬어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joy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나는 이제 슬픔뿐이다, 괴로움뿐이다. 바로 마라가 그 뜻입니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모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이 악담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고 맙니다.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룻과 같이 no matter what,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당신 곁에 죽기까지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나는 당신 곁에서 뒤집히면 같이 뒤집혔지 나는 당신 곁에 죽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가족과 교회나 모든 인간관계가 세상에 좀 더 많더라면, 이런 충의가 좀 더 많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참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충의로 다져진 관계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서로 충이면 서로 각각 약해진 하나님께 향한 믿음도 서로 더불어 강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충의의 힘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충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룻에게 충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인도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 충의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큰 힘을 깨닫게 행사하여 서로와 더불어 하나님이 보태주시는 큰 힘과 소망으로 미래를 건축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노래의 1절이 룻의 노래, 충의의 노래라면 여기에 또 두 번째 하나의 주인공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노래라고 했죠.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장 1절 2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라고 그랬습니다. 충의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황의 비극보다 희망과 포부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미래를 희망으로 품은 대로 건설해 가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룻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오미는 아마 아직까지도 누워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룻은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한다, 다 해낸다 하면서 나섭니다. 보아스가 누구인가 하면 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이 친척이에요. 이 보아스가 웬 젊은 여자가 내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보아스는 그 처량한 모습으로 이삭을 줍는 모습이 불쌍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힘들게 다른 밭을 다니고 그러지 말아라 합니다. 처음 그의 음성이 기록될 때부터 참 보통 사람과 다른 이 관용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눈이 가장 불쌍한 사람도 볼 줄 아는 이런 관용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룻의 착하고 충이스러운 마음, 시어머니에게 또 얼마나 잘했는지 다 들었노라 하면서 다 관용하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빈달하며 축복까지 해줍니다.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끌어다가 이 룻의 삶의 위에 얹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하인에게 저 여인 무조건 잘 해줘라 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스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관용의 노래입니다. 긍휼의 노래를 마음의 성품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오미의 재산까지 복귀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이 모든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바로 잘되라고 이 룻을 보아서 나오미를 보아서 해준 사람이 됐습니다. 이 나오미가 첫날 보아스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아주 신나서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 우리 친척이야. 너무나도 잘됐다. 아주 둘이서 일단 받아온 것 풍성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오미가 딸을 위해서 선한 모략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의식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전개해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린 것을 감지하고는 일이 잘 되는구나 하면서 3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나오미 어머니 주일에 제가 나오미의 어머니상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도중에 끝까지 신이 나서 이제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자기 자신은 전혀 둘러볼 수 없는, 아마 거울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나오미는 이 사랑하는 딸이 이 자부가 잘 되기만 원하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아주 신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 하라는 대로만 해 하면서 결국은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서 원래 나오미 남편의 가문과 소유의 상속자로 룻에게 권리를 주게끔 했고 법적인 조건으로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법적인 조치를 다 행사했습니다. 뭐 그것을 노려보고 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거부를 한 상황에서 자기가 떠맡게 된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 싶은 이런 모략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었다고. 오직 그냥 저 불쌍하고 착하고 그러나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룻, 그리고 또 그 시어머니를 돕고 싶어하는 관용의 삶이 마음이 된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의 관용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이에 결국은 아내로 삼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름을 오벳이라고 주었습니다. 바로 이 오벳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8세대가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요셉을 통하여서 물론 동정녀 탄생입니다마는 그 가문상 바로 그 계보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입니까? 바로 이 룻의 충이로운 마음, 성품, 또 보아스의 매우 관용의 마음을 앞세우는 나 자신의 이득보다는 눈에 띄는 것이 그런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 된 것, 내가 가진 자원과 힘을 가지고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세대의 축복도 해주시지만 세세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게 하는 계획에까지 동력을, 도움을, 거기에 공구로 쓰임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까지 하더라고 하는 거죠. 룻의 충이의 노래, 충이의 성품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절망을 어머니와 함께 이기게 했습니다. 보아스의 관용의 성품으로 멸종될 수 있었던 가문을 살려주셨고 세세대대로 내가 베푼 사람과 함께 나도 더욱 보람되고 축복도 얻고 결국은 구세주를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의 계획에 공구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베풀 기회가 있을 때 계산 없이 무턱대고 관용을 베푸는 삶이 되십시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그랬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복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는 삶이면 하나님이 더욱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 삶도 영예스러운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이 나오미의 노래입니다. 룻기의 노래, 사랑의 노래의 1절이 룻의 충이의 노래, 그리고 보아스의 관용의 노래. 그렇다면 나오미의 노래는 어떻게 제목을 짓겠습니까? 희생의 노래다.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재물로나 가문으로나 명예로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룻기 후에는 그 이름이 아예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고장의 여인들은 이 룻기 사랑의 노래의 결론적인 가장 마지막에 큰 찬송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은 대목인데 14절, 15절입니다. 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3가지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문과 기업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것을 깨닫게 됐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가 생긴 겁니다. 이것도 나오미에게 축복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떠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경축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에게는 다 이뤘었고 그 가운데에서부터 그 후로 줄곧 자부 루세에게만 잘 되기 위한 희생의 마음과 말과 행동뿐이었는데, 그리고 그 후로도 자부와 손자한테 다 가는 재산이지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희생만 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이 이후로는 없는데 가장 복된 찬송을 받는 기쁨의 삶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룻기의 노래 이 세 절을 나의 노래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노래, 충이의 노래, 보아스의 노래, 관용의 노래, 나오미의 노래, 희생의 노래, 이 아름다운 성경 속에 룻기가 가르쳐준 사랑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욱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며 나의 생애는 물론이고 나의 후세들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펼쳐가시는 공구로까지 쓰임을 받으시는 영예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을 감사로 찬송하면서 그의 충의와 그의 관용과 희생의 성품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아까 부른 찬송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송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께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대로 나도 충의의 성품, 관용의 손길, 희생의 발걸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선과 형통의 복으로 채우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에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복음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해 주셨는데 이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쓰셔야 하겠기에 빼놓아 축복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